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장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들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꼭 나와서 대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이렇게 교회 일꾼을 뽑는 날이고 교회에 온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은 또 투표권이 있으니까 또 투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이제 또 이번 달은 로마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로마서를 초창기 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 잘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나는 과연 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 또 모태신앙은 또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다가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냥 하루 일주일 루틴이 좀 이상해. 교회는 그냥 나오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집사 돼 있고 장로 돼 있고 그렇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서 그냥 내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어야지 하니까 믿어진 것인가? 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등등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목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력서를 쓸 때 예전에 목사님이 20살 때 이력서를 쓸 때 파워포인트 다룰 수 있는 능력, 상중하
엑셀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상중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항상 중상, 중상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자격증은 있다 없다? 없다. 실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 필기만 합격하고 안 가. 목사님은 한글 워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타이핑은 잘 친다 안 친다? 잘 친다. 단축키도 잘 안다. 필기 시험 합격했다 안 했다? 했다. 실기는 시험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왜 안 봤다? 귀찮아서. 목사님 시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대 때는 뭘로 그거를 검증해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 종빈이가 힘들게 시험 보고 왜 눈깔이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해. 합격했잖아. 힘든 기사 시험을 막 2개나 합격해가지고.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쏘겠지. 몰라 나는 질렀어. 오늘날 어떤 그런 자격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서 되게 여러분들 시대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이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몇 등급 이상 받아야지만 이력서를 쓸 수 있어. 그 등급 이상에 못 들어가 자격이 안 되면은 이 원서 자체를 쓸 수가 없어. 요즘 세상에 그래요. 또 취업할 수 있는 자격, 누군가와 사랑할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다. 막 요즘 사람들은 너 얼마 벌어? 연봉이 얼마야? 그럼 너는 어떤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 너 금수저야? 은수저야? 흑수저야? 따져가지고 막 못 만나게 되잖아. 시도조차도 못해. 또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이런 등등 오늘날 우리의 삶은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인증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자격 때문에 윤택해집니다. 또 그런 어떤 나의 능력 있는 삶을 인정받고 살아가요. 그게 곧 뭘로 바뀌어요? 내 월급, 내 부 이런 걸로 환원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살아요?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 시대인 걸 잘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또 할례 때문도 아니고 그런 율법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착하다. 너는 내가 상을 줘야 돼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을 그런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걸 보고 너는 칭찬받을 만한 아이야 라고 자격이 있어 라고 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서 그걸 보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뭐 한 게 없잖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는 기열이 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니까 목사님이 상 줄게. 그냥 딱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떻게 돼 보면은 억울한 거지. 난 더 열심히 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고 열심히 교회 나왔고 예배 드렸는데 기현님 좀 덜했다고 쳐. 그러면은 억울한 거지.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성공한 거예요. 자, 다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영민아, 있다. 있다. 할 수 있다. 안에 업고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하셨잖아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뭐 받으라 그래? 할례를 받으라 그래. 할례를. 이삭도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한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아니 모세죠. 모세에게 할례 받으라 그래요. 자, 할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뭐예요? 징표야, 징표. 오늘날은 남자라면 아마 대다수 하는 게 할례야. 고래 잡으러 다니잖아,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 할례. 할례. 어이 너 누구야? 야 교회 와갖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본 사람 있어? 없잖아요. 뭐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잖아. 세례. 와, 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어디서 이단이 튀어나와가지고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식으로 뭐 입교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어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다 보니 이 정체성이 혼돈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뭐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목사님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 누구야? 아담 아니야? 아담이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잖아. 창세기 최초의 인간은 누구야? 아담이잖아. 근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만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족보에서 시작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시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거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를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 내가 저주할 거고 너가 축복하는 내가 축복할 것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간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신칭이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가 주 내용이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한댔어요? 성화. 거룩할 성자 이룰 화자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럼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믿기만 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하나씩 수정해 나간다 이 이야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하란 땅에서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도착하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에 뭐가 왔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야. 지금 이제 강원도에 가뭄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비가 왔는데 막 도착했더니 가뭄이 들어있어. 물이 하나도 없어. 죽게 생겼는 거야. 하나님은 가라고 한 땅인데 힘들까 안 힘들까요? 야, 먼 길 걸어서 와가지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이제 막 고생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내 인생 이제 끝이야 하고 딱 갔는데 고난길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디가 있어요? 애굽. 목사님이 제자 훈련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4대 문명 어디예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4개죠. 자, 요 위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이집트 문명, 이 사이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야, 서울에서
저기 땅끝마을 해남 이런 데 가면은 야 거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여기에 막 3개 4개 있는데 갔더니 도시에 스타벅스가 하나도 없어. 커피를 먹을 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좀 살 수 있을 만한 애굽으로 떠 내려가는 거예요. 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에 정착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게 양떼가 더 많아져가지고 싸워요. 이젠 더 이상 같이 못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우측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게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거기로 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조카 롯은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자기 말한 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기근 들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래쪽으로 가야 살 것 같으니까 내려갔어. 그랬더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어떠한 삶이요? 내가 삶에서 한번 실수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잘못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잘못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야.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왜요?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거기에 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임을 믿었어요. 8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씨로 말미암아 이을 자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5년 뒤에. 그리고 하늘 위의 별처럼 바다 위의 모래처럼 내 자녀가 많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그건 또 언제 이루어졌어요? 한 400~50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냥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냐 이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정빈이 맨날 그랬겠지. 하나님 저 시험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영민이 오늘부터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내일부터 우리 아내를 제가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삼손 같은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많은 풍파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힘들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목사님은 되게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시조는 단군 할아버지고 홍익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고요? 무할례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할례자는 누굴 의미해요?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왜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섞여야 돼요? 피와 하나는 또 뭐가 섞여야 돼? 삶의 문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들의 살아왔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민족이라 해요? 백의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어떤 할례 문화, 또 그 선민 사상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데 그들이나 선택받은 백성이나 다 같이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어이씨,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도 했지만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차차차차차 하고 14대더라. 여기서부터 또 다윗부터 해서 또 차차차차 14대더라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랜만에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후에 삶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시조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하동정씨 문성공파 27대 손해 가지고 뭐 정의지가 목사님의 시조다, 이거는 혈육적인 대한민국의 시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똑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후손들이다라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누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구원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시는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 자체가 증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 줄임말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안 살아?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늘 기도하고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나타나져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온유, 사랑, 충성, 뭐 등등 그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된다, 안 맺혀져야 된다? 맺혀져야 된다. 그 맺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막 종빈이한테 막 계속 막 갈고 그러면은 종빈이가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만해 이러면은 아직 이제 더 온유해져야 되는 거지. 목사님도 막 화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담임 목사님 맨날 그랬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많아요. 있다가 없다 그러면 없다 해야 돼, 있다 해야 돼? 있다.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다 해야 돼, 없다 해야 돼? 있다고. 그런 적 있냐, 없냐? 없다 해야 돼, 있다 해야 돼? 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 우리가 목사님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화낼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더디게 가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게 온유해져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넘어져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난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그런 의문점이 점점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점검하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기도하면서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교회 와고, 교회 그렇게 기분 나쁠 때, 힘들 때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와. 자, 안 오고 싶을 때가 많잖아. 완사다 귀찮잖아. 사람도 만나기 싫고 집도 집 밖에 안 나오고 싶잖아. 만약에 종빈이가 기사 시험 떨어졌으면 합격했으니까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와, 믿음이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떨어지면 슬퍼서 뭐 안 나오, 뭐 힘들어요, 저 안 나올래요, 이러고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떨어져도 다음번에는 붙을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준비하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게 끝이면 이게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오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85세 때 애기 낳겠다고 했는데, 야, 기도했는데, 야, 한 1, 2년 안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져.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근데 하나님 뭐래요? 걔는 아니여. 그러잖아. 걔는 아니여. 보내버리잖아.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다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르시는 분이시래. 불가능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게 없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 내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누구야 병화랑 예정론 이야기 아니라고 목사님이 집에를 못 가고 8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야 목사님 집에 가서 애기 봐야 된다 그만하자 하고 나갔거든. 그 예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 여러분들을 알았을까 몰라. 여러분들은 뭐 기껏해야 뭐 몇천 년 살았어요? 몇십 년 살았잖아. 그죠? 근데 태초에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예정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야 돼. 그게 은혜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 가운데를 이끌어 오신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라고요? 누구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가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목숨값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싸.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뛰어난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형 널 원하신다고. 그 앞에는 차하련 날에 전진이, 병아, 가온아 안 부를 줄 알았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왔니? 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고생 많았다. 힘들지? 조금만 힘내고 가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엄마, 아빠, 또 때로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이사가 힘들 때 영민이한테 좀 기대도 돼. 제 덩치 좋으니까 좀 기대도 돼. 괜찮아. 어깨 넓어. 남자의 좋은 요건 중에 하나가 어깨가 넓어야 되거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길 원해요? 기대기를. 나에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하고 기대기를.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대어 보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내가 믿어서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가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깨에 기대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